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위한 두 가지 작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두 가지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3절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여 전하였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바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패하였다라고 하였죠. 전도를 열심히 하긴 하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롱 섞인 그 모든 태도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사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지요.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통 3년 반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3년 반 정도 구약에 있는 자신이 배운 모든 율법 그 말씀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사도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지요. 하지만 그가 나타났을 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를 두려워했고 외면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그를 받아들였으니 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바나바 맞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는 이제 바울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품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전도여행에는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한 거죠. 배은 망덕한 일이죠.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변호하고 그를 끌어안아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나중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란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여 자기보다 바울을 앞세워서 더 위대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에게 혈기를 부리고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지고 말아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와 그리고 아덴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 실패로 말미암아 바울은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의 바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사도행전 18장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이 시작하기 전에 17장 32절, 33절, 34절에는 어떻게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 활동이 망했는지, 폭망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복음을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변호해서 말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이겨서 그들을 설복시켜서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을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나중에 들을 테니까 저리 가 라고 그렇게 외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3절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나오죠. 결국은 이 낙심한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아덴이란 그 큰 도시에 겨우 몇 명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밖에 맺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다시 세우시는데, 자, 사도행전 18절 보시지요. 2절에 보면, 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고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이르러만 나와 있고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텐트 메이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먹고 살 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 낙심하여 야, 이제 우리 그만 기다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에 도착은 하긴 했지만 이제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지 않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생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평생의 동역자로 지금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평생의 동역자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교제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끌어안고 품고 그리고 세워졌던 바나바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싸워서 실수 같은 그러한 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셔서 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생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로소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라고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회당에 가서 그러면 내가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조금씩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바울의 심령이 조금씩 펴지면서 그냥 주일에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강하게 밝히 증언하는 데까지 이제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그 마음속에 용기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그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또 한 팀을 이뤘고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함께 8절에 보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실패한 것 같은 선교사를 하나님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디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힘있게 전도하여 다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까지 환상 중에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또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동역자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싸웠던, 그래서 자신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거울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했던 그 경험은 그를 평생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학벌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사도로서 이제 준비를 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2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로마서 읽어보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보니까 사실 바울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만 갖고는 좀 안 될 거야. 우리가 교회에 초대할 때 이제 우리가 너무 원색적으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야. 조금 더 친숙하게 재밌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맛있는 것으로 좀 뭔가 화려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에서 있었던 전도, 선교의 실패 상황이 많이 회자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군 정부가 이제 안정시킨다라는 이유로 들어가서 안정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YMCA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선교단체들이 들어가서 두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선교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영어 공부.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기 때문에 이
미국의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풍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댄스 교실. 그래서 YMCA든 어디든 교회든 이 선교사들이 했던 것이 영어 교실과 댄스 교실이었대요. 그런데 점차로 일본이 잘 살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어를 더 잘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지요.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요. 국제학교도 생기고 아무도 교회에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댄스 교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유흥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와서 그러한 이 유흥을 하겠다 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처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복지관을 짓는 것이 큰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겠다. 나쁜 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마을마다 곳곳마다 노인을 위한 복지관들, 이제 여인들을 위한 복지관들, 애들을 위한 그 모든 복지관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만든 복지관에 사람들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우리가 작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적인 다른 시도를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원색적으로 복음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파서 그래요. 사실은 몽골에서 이제 귀한 전도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도 축제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루셨던 역사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서 이제 니마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몽골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이 집회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 가만히 봤더니 그 몽골 이 복음 전도 집회에 대부분의 시간은 뭐에 할애됐냐면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이제 유명한 기독교 연예이긴 하지만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을 잘 끌어모아서 집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복음 집회, 십자가 집회,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초대해서 전도 행사하고 아이들 끌어모기 위해서 개그맨들 교회에 모아가지고 전도 행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교회의 첫걸음을 내딜 수는 있지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고 끝까지 복음 가운데 거듭난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길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형벌의 형틀인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고는 그 사랑을 자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구도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그대로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십자가의 길, 그 새롭게 산 길,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을 허물으셨던 그 길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이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의 의미로 이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이사한 줄 믿습니다. 이 옮겼느니라 라는 원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부터 이 땅 끝까지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주하였다. 완전히 이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프리카 보면 이제 자스민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모두 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꽃을 yesterday, today and tomorrow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꽃이라고 부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향기를 맡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내가 오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너의 주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살아 이 땅에 계셨을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혹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공로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그 모든 공로가 불에 타지 않으면 그냥 남으면 그게 나의 상급이 되고 다 타서 없어지면 불타서 받은 불 가운데 받은 그런 구원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사역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하에 올려드릴 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 것을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 그 길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린 모든 삶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열심히 헌금하고 뭔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선교해서 육적인 공로를 통하여 주님의 그 불같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공로를 쌓겠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